에레미야 11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약속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게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이 약속이 무너질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불신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쉽게 저버린 사람은 사회에서 신뢰가 떨어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을까? 심어놓지 아니했다면 인간이 죄로 인해 죽지 아니했을 것 아닌가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자와 인격자가 서로 맺는 언약입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약속하는 거 보았습니까? 사기꾼하고 약속하는 거 보았습니까? 약속이란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믿기 때문에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처럼 여겼다면 약속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과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언약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1절 3절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랄지라도 하나님 언약에 불순종할 때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주어졌는지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4절 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셈 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정종하라.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주어졌는 것인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배역한 짓들을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언약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도 봤지만 하나님 언약에 불순종할 때 백성만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였습니다. 5절 봅니다.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는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알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순종만을 요구하시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의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 11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언약을 깨뜨린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아담과 아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남유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언약의 규정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1장 6절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규정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언약의 규정입니다. 그 규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1장 3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11장 28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아니한다면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저버린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지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이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미혹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내어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은 어떤 악한 거짓 세력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미혹의 영들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4번에 걸쳐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그의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과 그의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짓의 미혹이 거짓 종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미혹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거짓 종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자들을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은사는 영분별하는 은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서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이미 작정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고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을 10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재차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남유다가 섬기는 우상들이 남유다 성읍의 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의 모든 성읍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땅은 영적으로 거짓의 세력에 완전히 정복당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구할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된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거짓 세력에 미혹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23절 끝절까지 보면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상을 섬긴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4절에서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실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의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13절에도 보았지만 남유다 성읍마다 우상의 제단들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성전 안에까지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범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15절 보면은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악한 나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고 무시한 백성들을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보다도 약 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던 그 짓을 남유다는 8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냐고 그 죄악을 버리지 않냐고 에레미야 시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 우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오직예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의 심판 날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오직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려 웃게 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한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온통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고 무시한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한 것도 큰 죄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악하고 배역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배역한 짓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 너희를 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순교자들 죽어가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사탄의 거짓 영에게 미혹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할 수 있지만,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의 날이 시작된 날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오직의 소망으로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서 23절 끝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들었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왜 특별히 아나돗을 지역을 언급했을까요? 아나돗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었습니다. 다른 남유다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핍박했지만, 특히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욱더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고향 사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은 다른 남유다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그들에게는 아무리 고향 사람이 전하는 말이랄지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세상 속에서 의를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를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각오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으며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배역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돗 사람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아나돗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하리니라. 선자의 말을 외면하고 선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나돗 사람들은 바벨론의 진공을 받았을 때 남는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실한 주의 종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선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종들은 남유다 거짓 선자처럼 이렇게 살기 좋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 무슨 종말이냐 속지 말으라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처럼 거짓 종들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냐고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복이 있는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외면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남유다 같은 현실이 마지막 때 다시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리보다는 그 시판을 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격케 해서 진리처럼 전하는 거짓 종들이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보다 거짓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종들조차도 어떤 교회들조차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서 예언하시기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오직예수만과 오직예수를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날마다 오직예수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남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거짓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소서.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고 거짓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예수 훈련은 온전히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